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육의 정신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결과를 듣지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그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또 물에 떨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또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너희에게 말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여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란들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2장 후반부에 보면 2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란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멧돼지가 나타나서 밭을 휘젓고 다니고 주택가도 다니고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과 아파트 마당에도 나타나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존재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주가 예수님이
산에서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바다에서 오신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외국에 오신다 그러면 외국으로도 우르르 쫓아가고. 그 전에 어느 분이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가 봤는데, 뭐 인도네시아 어느 산골에 가서 또 지낸 사람들도 있어요. 수십 명이,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가서 살고 있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교주가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왔다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짐승과 같은 존재의 최후는 사냥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를 갔었는데요. 참 운이 좋게도 신기루를 봤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저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신기루를 봤어요. 이게 보기 힘든데, 보니까 정말 거기에 막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넘실넘실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저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멀리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죠. 이단들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무슨 행사를 하면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셔요. 행사들을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합니다. 막 장충 체육관 빌리고요, 뭐 월드컵 경기장 막 빌리고, 옷을 입은 것도 보면 이단들 옷 입은 거 화려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유치하죠. 뭐 정말 유치하게 그지 없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 옥황상제에 뭐 그 의자에 앉아 있어가지고 옷 잔뜩 입고 옆에서 부채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고 막 입고 그래요. 보면은 이단들이 정말 유치하게 그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모습에 열광해요. 참 신기합니다. 아니, 저렇게 유치한 모습으로 저는 유치한 옷을 입고 그런 행색으로 옆에서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열광을 해요. 신기합니다. 하여간 뭔가 행사를 하면 굉장한 것처럼 연출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나 물이 있는 것처럼만 연출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단들에서 빠져나온 분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최소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그동안 재산도 다 사라지고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건강도 다 사라지고, 그래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소 10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 10년. 이단은 물 없는 샘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3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고 진짜 어려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고 끝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도 있을 것이다. 요즘 이제 뭐 이거는 역사는 아니지만 우주를 생각해 보면 빅뱅론이 대세인데 이 빅뱅론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에는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려줘요. 시작이 있었다. 이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어요. 빅뱅론이. 놀라운 사실이죠.
동양사상에 의하면 우주 자체는 신입니다. 신이라는 신이에요. 동양사상에 의하면. 우주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저 있었고 앞으로도 그저 거기에 있을. 네, 그게 우주예요. 동양사상의 관이에요. 그러나 이 빅뱅론에 의해서 그런 사상이 이제 깨지게 됐죠. 우주는 시작이 있다. 이제 문제는 우주의 끝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고 대립을 하잖아요.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이 있으면 한 점이 터져서 급격하게 팽창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이 있으면 수축도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팽창이 멈춰서 다시 수축하기 시작해서 빅뱅으로 돌아가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대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말 것이다. 계속 팽창하는 것이지 다시 돌아온 건 없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멈춰 설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학자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실 성경에서 우주의 끝을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주의 끝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불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우주가 날아가는 느낌? 지구가 그래서 요즘 지구의 끝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초신성처럼 수억 년이 지나면은 터질 것이다.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추측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쳐서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말한 건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1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끝,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주 밖에 있는 것이냐?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우주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말이 많아요, 사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지 우주의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봐야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의 끝 이렇게 지구가 터져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또 만드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주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것처럼 종말도 말씀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인간이 예상하기 힘든 때 올 것이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 역사 7,000년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전에도 제가 종말론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7,000년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7일 동안 만들었는데 하루가 1,000년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00년으로 끝난다. 그럼 아담의 연대가 4,000년쯤이니까 지금은 2,000년, AD 2,000년이니까 BC 4,000년, AD 2,000년도에서 지금 6,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빼면 지금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 끝날 때가 왔다 이렇게 해서 종말론을 펼쳐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7에다 1000을 곱해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딱 7,000으로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이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너무나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8절의 말씀을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년은 네 거로 1,000년.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00년이라는 숫자에 2,000년이라는 숫자를 넣어도 이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2,000년 같고 이렇게도 2,000년을 만년이라고 해도 이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만년 같고 만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 뜻은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1년이 1,000년이라는 수학 공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추측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7,000년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의 대부분 7,000년설에 근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이 한 절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시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제가 전에 일본 쓰나미 영상을 이렇게 봤더니요. 한 마을이 실려가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5분. 성경에 나오는 종말 사건들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순식간에 왔다는 거죠. 진짜 종말 때는 그것보다 더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무슨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방향이 정해져요. 그래서 좋은 질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종말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종말하면 떠오르는 질문이 언제인데? 요 질문이에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보면 8절 말씀, 아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얘기했잖아요. 이 관념에 보면 언제냐? 정말 이 질문 자체가 허황된 거예요. 뜬구름지 않는 이야기.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의 관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짐작을 할 수가 있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방향이죠. 이런 질문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분은 질문을 해야겠죠. 연구하려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끝도 없는 논쟁만 일으키는, 답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11절의 질문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그럼 종말이 있다는데, 우리 인간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도 있지만 죽음의 종말이 더 크잖아요. 종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11절 끝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과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써 2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예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에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대로 고향을 떠나 나올 때 롯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같이 나올 정도로, 세상에 삼촌 따라 나오는 조카가 어디 있나요? 그죠? 아들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들 같은 존재. 근데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이거 정이 아니고 절입니다. 절에 보면 그때의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요. 종도 많아지고, 롯도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종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나를 이제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멸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나일강과 같은 아주 여기서 소알까지 넉넉했다. 여기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합니다. 여기 줄 하나 뜯 긋고 동그라미 2개 그으면 끝이에요. 둥 그으면. 이쪽은 지중해,
여기 위에는 갈릴리 호수, 이건 사해, 여기 요단강.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소알은 이 사해 밑에 끝부분에 있는 게 소알이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사해가 넓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사해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쪽이 다 이제 물에 다 잠겨 있다. 그래서 사해 밑바닥을 이제 이들이 경제를 갖추고 실력을 갖추면 사해 밑바닥을 아마 이렇게 발굴할 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해 밑바닥에 지금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심판 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여기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비옥하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서 롯은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롯이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건져 나왔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나왔어요. 전 그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 많은 재물이 다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그 많은 재물 다 사라지고 종도 다 사라지고 나오다가 아내는 뒤를 돌아봐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들은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아버지의 아들들을 낳은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이게 되죠. 이 롯은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요. 완전히 파탄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저는 이 롯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중간에라도 나올 수 없었나? 중간에라도 나오면 안 됐나?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롯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죄악을 앞에 두고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결단입니다. 결단. 죄를 앞에 두고는요, 결단밖에 할 게 없어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롯처럼 심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다가 어느 선이 지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라고 나중에 안 나오고 싶었겠어요? 나오고 싶었겠죠. 그러나 어느 마지노선이 지나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을까? 저는 아까 13장 이 말씀에서 이거는 왜 또 안 될까요? 가끔 이런 거 봐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이게 지금 분명히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요. 안 나가. 잠깐요. 이 말씀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기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요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어요. 이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집안을 파괴하고 이 선택 하나가 너무 안타깝죠. 저 롯을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그럼 저는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거 또 안 되네, 그죠? 오늘 안 돼.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좌로 가도 되고 우로 가도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확실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사실 환경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원인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디서 나오나? 저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국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받침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런 약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건 다 두 번째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한다.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비록 자기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롯이 이렇게 된 데에는 선택의 잘못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